앞에서 모세는 제2 11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제2 11조는 11조를 드리고 나서 나머지 10분의 9 가운데에 다시 10분의 1을 드리는 걸 말합니다. 이 제11조는 성전 내의 각종 행사나 혹은 성전 기구들의 수리와 보수를 위해서 사용되기도 했고 또 축제를 할 때도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안식년을 기준으로 세 번째 해 또 여섯 번째 해에는 중앙 성소가 아니라 자기가 머물고 있는 그 성읍에 저장을 해야 합니다. 저장된 11조는 그 성읍에 사는 레위인과 나그네, 가난한 자, 고아, 또 과부를 돕는 구제 비용으로 사용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웃사랑과 구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마무리했죠. 오늘 본문도 이웃사랑과 구제와 같은 결의 교훈으로서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채무 면제에 대한 규례입니다. 1절을 보면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라고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여기서 매 7년 끝이란 7년이 끝나는 그 시점이 아니라 7년째 되는 해 내내라는 뜻으로 7년 주기로 돌아오는 안식년을 가리킵니다. 레위기 25장 4절을 보면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7년째 매 7년 끝에 빚을 만제하라는 이 규례는 농사와 관련돼서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면제하라는 말은 빚을 완전히 탕감해준다라는 의미보다는 안식년 기간에는 빚을 갚으라고 촉구하지 말라는, 재촉하지 말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안식년마다 만약에 모든 빚을 면제해준다라고 하면 어떨까요? 아마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고 이스라엘 사회에는 어떤 형태의 금품을 빌려주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반면에 빚을 진 사람에게 빚 갚는 것을 1년 정도만 유보한다면 어떨까요? 채권자가 이 안식년에도 계속 빚도촉을 받는다면, 빚도촉을 한다면 그 빚도촉을 받는 채무자는 편하게 쉬지 못하고 돈을 갚아야 되는 생각 때문에 일을 하거나 혹은 근심과 걱정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가 없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안식년 기간에는 빚을 독촉하거나 혹은 빚을 갚은 것을 잠깐 보류시킴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모두가 함께 주시는 그 안식년의 기쁨을 실생활에서 누리고 또 동시에 안식년이 끝나고 나면 다시 힘써서 일해 그 빚을 갚도록 조치를 내리셨던 겁니다. 3절을 보면 이 빚면제에 대해서 이방인과 내 형제가 나뉘게 되죠. 자신에게 빚진 동족에게는 빚을 갚으라고 독촉하거나 압박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되지만 이방인에게는 빚 독촉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이라는 건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흡수되어서 율법을 따르고 살아가는 외국인이 아니라 정말 이스라엘을 잠깐 거쳐가는 외국인, 혹 사업상 이스라엘 잠시 들른 외국인을 가리킵니다. 안식년 규례는 이스라엘 내에서 가난을 덜어주고 언약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에 대해서 자비를 베풀며 안식의 진정한 의미를 살려서 지키라는 의미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를 벗어난 사람들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았던 거지요. 더군다나 이방인들은 안식년에도 쉬지 않고 계속 일을 하면서 소득을 가져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연히 안식년의 그 채무 면제에 대해서는 해당 사항이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하나님 말씀만 듣고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반드시 복을 받고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이 말은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 가난한 사람이 전혀 발생하지 않을 거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비록 빌려준 사람이 당장 그 빚을 회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손해를 보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가난해지지 않도록 큰 복을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보면 안식년의 빚을 면제라는 규례는 단순히 빚을 유보해 주는 또 독촉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가난한 자들을 돌보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가 담겨 있는 규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6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않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허락하셨다라는 이 말은 약속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지키겠다는 말씀인 거죠. 개개인 한 사람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동족에게, 형제들에게 자비와 사랑을 베풀면 그 나라 전체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아서 부강한 나라가 되게 만들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가나안 형제 이웃에게 행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는데 그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있다면 그들을 향해서 인색한 마음을 갖지 말고 손에 움켜쥐지 말고 그들을 필요하는 대로 손을 펴서 넉넉하게 빌려주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동정심 또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손을 움켜쥘 수밖에 없습니다. 손을 펴서 넉넉하게 줄 수 있는 건 바로 내가 가진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는 고백이 전제되어야 하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왔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 갖고 있는 재물과 물질이 있다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것을 청지기의 마음으로 가지고 이웃을 대할 때 기꺼이 손을 펴서 내어줄 수가 있는 겁니다. 9절은 안식년이 가까워 가난한 사람이 요청했을 때 고의적으로 빌려주기를 거부하는 자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경제적인 득실을 따져서 손해라는 생각이 들면 가난한 사람이 도움을 요청한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꾸어 빌려주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들을 향한 마음은 전혀 없는 거죠. 가난한 사람이 도움을 거절당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구하면 그것은 바로 안식년 율법을 어긴 범죄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사람이 넉넉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마치 품꾼이 일한 품삯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부당하거나 혹은 잘못된 요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넉넉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요청했을 때 내가 좀 그들보다 낫다는 생각을 가지고 동정 어린 마음으로 긍휼을 베풀거나 또 하나님의 진노가 두려워서 억지로 베푸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주할 것을 준다라는 그 마음으로 넉넉하게 그것을 빌려주고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야 한다고 이야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구제하려는 사람은 이것을 빌려줌으로써 나를 드러내고 생색내려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그것을 감당해 내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의 자세를 귀하게 보시고 구제를 감당한 이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이야기하죠.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 행해야 했습니다.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종을 면제하는 규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규례는 본문에 처음 나온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21장 1절부터 11절에 이미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안식년에는 빚만 면제해 주는 게 아니라 바로 종으로 팔려온 그 사람에게도 해방시키는 해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자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원칙상으로는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동족뿐 아니라 때로는 이방인에게 종으로 팔려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빚이나 가난 때문에 스스로를 파는 경우가 있었고 극도로 너무나 힘들고 가난해서 부모가 자식을 종으로 판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범죄로 인해서 종으로 전락한 경우도 있었죠. 어떠한 경우에 있어든 종이 되었다 하더라도 종이 된 지 7년째가 되면 주인은 반드시 종을 풀어줘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빚을 탕감한 것과 마찬가지로 동족 이스라엘 사람에게만 해당이 되고 이방인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았습니다. 종으로 자신을 6년 동안 섬긴 그 종을 집으로 돌려보낼 때에는 빈손이 아니라 양과 또 곡식과 포도주 등을 주어서 함께 내보내야 합니다. 이것은 주인을 위해서 충분한 노동력을 제공한 종에게 위로할 뿐만 아니라 그냥 빈몸으로 나가서 나중에 또 살기 어려워서 종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던 거죠. 왜 이렇게 해야 했을까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던 것을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살아갈 때 종으로 살아갔습니다. 너무나 힘들게 삶을 살았죠.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인이 되었고 애굽에서 나올 때 빈몸으로 나오지 않고 애굽 사람들로부터 많은 물질을 받고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들이 노예 신분이었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는 그 사실입니다. 결국 거슬러 올라가면 주인도 종도 모두 과거에 똑같이 노예 신분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복을 받고 있는 주인도 지금 나가야 되는 종 역시 동등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를 여기고 종이 축복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기반을 마련해 주도록 물질을 허락해 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종이 주인의 집에 남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종으로 일했던 사람이 나가지 않겠다라는 말은 종 스스로 자유롭게 되는 것을 거부하는 걸 의미합니다. 종이 주인의 집을 나가는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종이 대우를 잘 받아서 주인을 사랑해서 또 주인과 함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은 주인의 강요가 아니라 전적으로 종의 의지였던 거죠. 종이 자원해서 주인의 집에 남겼다고 하면 주인은 종의 귀를 문에 대고 송곳으로 귀를 뜯는 의식을 행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그 종은 영원히 그 집에 남아서 주인을 섬기게 됩니다.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잔인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상황을 보면 그리 잔인한 행위는 아닙니다. 당시 다른 이방 족속들은 노예를 자신의 소유로 삼을 때에 이마나 어깨에 불도장을 새겼습니다. 그리고 종들은 대부분 귀고리를 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 의식이 그리 고통스러웠던 건 아니었죠. 이러한 의식을 마치고 나면 사용한 송곳을 주인의 문이나 혹은 문설주에 꼽아 놓음으로써 죽을 때까지 이 종이 주인을 섬기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식으로 삼았습니다. 이것은 남종만 아니라 여종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여기서 여종이란 주인의 첩이 아니라 정말 일만 순수하게 하는 여종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딸을 팔아서 주인의 첩이 되었을 경우에는 이렇게 남종처럼 해방될 수는 없었습니다. 18절을 보면 동족이 종이 된 지 7년이 되면 자유를 주고 빈손으로 보내지 않고 재물을 돌려보내는 것이 어렵게 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동안 이 종을 통해서 많은 혜택을 누렸습니다. 그 혜택을 누렸는데 종을 보내고 나면 혜택을 누리지 못하니 아까운 마음에 이 종을 내보내는 일이 쉬운 게 아니었던 거죠. 그러나 종이 6년 동안 일한 것이 품꾼이 일한 것보다 배나 더 많이 일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 주인에게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아까워하지 말고 종을 자유롭게 놓아주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지금까지 이웃사랑과 구제에 대해 교훈한 모세는 이제 소와 양의 초태생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규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규례는 앞서 나온 이 안식년 채무 규례와 동족 종을 해방하는 규례와 조금 관계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이 규례들은 모두 자신의 소유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되는 규례였던 거죠.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은 빠짐없이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해서 드려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들을 치실 때 이스라엘의 장자와 또한 짐승의 처음 난 것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이 일을 근거로 해서 사람이나 짐승의 처음 난 것들 모두 하나님께 속한 것이 되었던 거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이 처음 태어난 수컷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이것은 바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요 애굽에서 구원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고백하는 행위이자 이제 앞으로 더 많은 짐승들이 태어날 것을 믿는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소와 양의 첫 새끼에게 행해서는 안 될 행동들이 있습니다. 처음 난 수수에게는 일을 시켜서는 안 되고 순양의 털을 깎아서는 안 되었습니다. 소를 일을 시킨다는 건 들로 나아가서 경제적인 활동을 참여시키는 것이고 또 순양의 털을 깎는 것 역시 경제적인 수익을 얻기 위한 행위입니다. 이런 일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고 배우는 데 있어서 경제적인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자 하셨던 겁니다.
즉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또한 돈을 섬기는 것 사이에서 올바른 신앙의 자세를 갖춰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은 매년 처음 난 것을 여호와 앞에서, 즉 여호와께 택하신 곳에서 먹어야 합니다. 소와 양의 초태생을 중앙 성소에 화목제물로 바친 뒤에 제사장의 몫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가족들과 함께 성소의 뜰에서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와 양의 초태생이라 할지라도 혹 눈이 멀거나 절름발이거나 상처가 있는 등 흠이 있는 경우에는 하나님께 바칠 수가 없었죠. 제물로 구별된 초태생은 장차 인류를 구원하실 이 흠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기 때문입니다. 흠이 있는 초태생을 제물로 바치지 않고 대신에 속전을 바친 다음에 그 고기는 사냥한 노루나 또 사슴을 먹는 것처럼 누구든지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단 하나 주의될 사항이 있었는데 그것은 짐승의 피를 먹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피는 바로 생명을 상징합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 피를 마신다는 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모독하는 것과 같은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짐승의 피는 마시지 않고 물을 쏟듯이 땅속에 쏟아내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이웃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나눔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에 맞게 채워주시고 부족하지 않게 해주시는데 우리는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큽니다. 얻으려고 내 손을 꽉 쥐고 그 손은 이웃에게 향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그 손을 움켜쥐지 말고 펴서 나눠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나누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수고해서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결과물이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모든 것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 가운데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무엇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따라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을 받았습니다라는 그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인색하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에 나눠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 된 것은 그들이 특별했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가치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선택받은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특별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남이 나에게 진 빚은 결코 잊지 않으면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늘 잊으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온전히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께 늘 큰 빚을 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새로운 날이 늘 시작됩니다. 그 날이 시작될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은혜와 사랑을 늘 기억하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며 자족한 마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성도와 이웃을 향한 우리의 사랑 역시 조건 없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인색한 마음, 도움을 외면하는 손길이 아니라 조건 없이 자기의 몸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늘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이웃들을 바라보고 또한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낮은 자세로 낮은 마음으로 섬김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